우리 미국의 시사 주간지로 가장 유명한 타임지가 올해 인물을 얼마 전에 선정을 했죠. 누구죠? 젤렌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당연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지난 2월 달부터 러시아 침공을 정말 꿋꿋하게 막아냈던 인물이죠. 또 젤렌스키만의 스타일이 있죠. 영상을 통해서 서방 세계를 설득을 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 또 여러 모양 지원을 받아서 정말 다 넘어갈 뻔한 나라를 이렇게 대다수 회복을 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젤렌스키가 1년도 안 돼서 요즘 근세기에 가장 평가절상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욕심내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전쟁을 그쳤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요셉은 성탄에 있어서 가장 평가절상이 아니라 평가절하된 그런 인물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수태고지, 소위 태어남에 있어서 마리아의 역할은 사실은 절대적이죠. 근데 태어난 후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베이비였을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요셉이 아마 분명히 안고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기다렸던 그 나이 많은 시므온이 요셉하고는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하고만 얘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12살 되었을 때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찾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요셉도 분명히 곁에 있던 것 같은데 마리아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는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아예 시작부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완전히 그저 노발대발하면서 예루살렘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가운데 꿈에 하나님이 현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일어나 갔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정말 이것은 목숨 건 길이죠. 목숨 건 길. 또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상당 동안 살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현몽한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도로 일어나서 이제 어디로? 이스라엘로 가라. 근데 그 당시 생각해 보면 아마 다른 동생들이 태어났고 또 애굽에서 상당히 정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가라고 하는 것도 그저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그냥 가장 천대받는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그거 그대로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어떤 면으로 보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구한 것도 없고 사모한 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택한 것도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은혜를 거기에 플레임을 씌웠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은총이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이게 공동번역은 여기에 뭐라 했냐면 은총이 가득히 받은 여인이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어떤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선택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은혜라고 하는 프레임이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자격만 있어요. 예수의 양보로서의
그저 스텝파더로서의 자격이 있고 예수께 대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저 크리스마스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다름 아닌 그 자격을 갖춘 요셉에게 양보로서 맡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성경상에서 요셉이 한 말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근데 이게 한마디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겁니까? 마치 그저 우리 인류의 소망이 예수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전부죠. 그 가장 위대한 이름을 누가 얘기했다고요? 바로 요셉이 예수라 이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도 없을 거고, 또 예수가 없으면 성탄은 시작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기에 올해 2022년도 대강절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달라야 되냐면 우리가 늘 성탄을 생각할 때 은혜만 고집하는 것은 사실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도대체 몇 번을 맞습니까? 반백년 이상, 수없이 셀 수 없을 만큼, 어쩌면 여러분의 나이 이상만큼 그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은혜를 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그저 참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셉처럼 갖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기 예수를 맡길 만한 사람을 찾아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접니다. 저에게 한번 맡겨보세요. 그저 성탄을 맡길 수 있는 의로운 그릇을 저는 2022년도 대강절에 우리가 요셉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요셉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죠? 예수님을 맡을 수 있는 성도요,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이 예수를 맡길 수 있는 성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로운 리더십을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마치 요셉과 같은 충실한 종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라고 하는 나를 찾아내서 정말 요셉으로 만들어져서 요셉이 경험했던 크리스마스가 2022년도에는 정말 나의 크리스마스로 변모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19절에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끊고자라고 하는 이 어근이 카틸라오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패하다, 끊다, 부수다, 끝나다. 그러니까 정혼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갑자기 파혼으로 끝날 지경에 있는데, 이게 인간관계가 그게 끝난다고 끊어지나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이미 깨어진 자기 요셉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미 깨어진 상황이고 뭔가 부서진,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아무리 성탄 그래도 그저 뭔가 요셉에게는 성탄은 증오의 그러한 상징이든지 아니면 정말 사모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탁월한 그 기독교 문학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부서진 세상에서 이미 넘어져 있는 존재다. 이 세상이 멀쩡한 게 아니에요. 부서져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인간은 누군가 하면 그 부서진 곳에서 뭔가 이미 넘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 무엇인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항상 끝은 뭔가 허무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밖에 없죠. 그런데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깨어진 그 상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또 덧칠을 하고, 아무리 덧칠을 해본다 할지라도 마치 휘칠한 무덤처럼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드러내는 거죠. 내가 헛된 일 했구나, 헛수고했구나. 결국은 죄만 남고 상처만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져봤지만 전서 1장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헛뛰고 헛뛰며 헛뛰고 헛뛰니 모든 것이 헛뛰도다. 5번에 걸쳐서 헛뛰고 헛뛰니 헛뛰며 헛뛰니 모든 것이 헛뛰도다 하는 헛된 존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가 하면요, 이게 요셉의 깨어짐이 성탄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깨어졌나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토록 하나인데 그 한 분 중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어 보내신 건 그건 또 다른 깨트림이죠. 아니, 예수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속에서, 뱃속에서 10달 동안을 꼼짝 않고 있으셨다. 그것도 깨어짐이죠. 정말 태어나서도 날 곳이 없어서 사관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말구에 누운 그 깨어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의로운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깨어진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깨어지니 그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완전하고 전능한 하나님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기다렸냐면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게 두 번 다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 디포넌트로 쓰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수동태 디포넌트가 헬라어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의지는 분명히 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뜻이 과연 뭔가. 그래서 수동태적 디포넌트예요. 그 뜻을 한번 구해보고자 하는 태도를 누가 취했다고요? 그게 요셉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는 끊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서 수동적인,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몽하시게 되었고 20절에 보면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뭔가 그러기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은 그건 내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속에 드러나는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저 수동태 디포넌트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그저 행하고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랬나? 마리아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뭐라겠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똑같습니다. 그저 마리아도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을 때 그가 바로 수태구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말씀대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말씀대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의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대로 사람이 될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죠? 말씀을 들은 바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에 듣는 대로 말씀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들은 바가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눈으로 본 바예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왔죠? 동방에서부터 성탄의 별을 보고 그를 따라온 것처럼 동방 박사가 별을 사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도 영의 눈이 떠져서 광명한 새벽불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손으로 만진 바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아이가 되고 마리아가 되었다. 마리아가 그 예수를 품었다고 하는 것, 임신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존재가 되어서 그것을 낳을 때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고, 요셉은 품에 안은 사람이 되었고 그의 삶 속에 손으로 만진 역사가 일생 중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세상은 요란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럴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의 성탄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하고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하고 이 패턴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둘 다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에 이게 홍수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홍수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방주를 지으라, 그런 말씀을 듣고 엄청난 방주를 100년에 가까이 순종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 식구들 빼놓고 짐승을 태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실패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아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왕이 태어날 거다, 왕의 탄생을 예고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는데 엄청난 결말을 그저 생각했는데, 아니 아이가 날 때가 되니까 사관도 없어 여관도 없어요. 어디서 났죠? 말구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나고 그저 말구의 위에 누이는 그런 상황으로 변모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다 무슨 출구를 보고 희망을 보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출구가 막혀져 있는데도 순종하라니 순종했어요. 그 순종하니까 성탄의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닉네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2023년도가 그저 교회 표가 도약입니다. 도약과 함께 우리가 함께 임명받는 118분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충성하는 충성된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순종이 진짜 남달랐어요. 왜 남달랐냐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현몽에서 말씀하셨어요. 밤에 헤롯이 지금
그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일어나서 애굽으로 떠나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셉이 일어나 그 밤으로 아이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그 밤으로, 그러니까 12시에 하나님이 현몽했으면 12시 10분에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가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밤으로 떠난 거예요. 밤에 뭘 챙기겠어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밤에 그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죠? 즉각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요셉답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제가 볼 때 남다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도 하인들은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남달랐죠? 아구까지 채웠어요. 영적인 것은 남달라야 돼요. 여러분, 백부장의 미동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아니, 이건 완전히 남다른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칭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하는 그녀의 남다른 믿음이 만지자마자 혈루의 근원이 멈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순종이 요셉처럼 남다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여러분이 맡을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 하나님이 사용되는 존재가 바로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의 성탄의 예언은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성탄의 이야기를 하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하스는 정말 성전의 기물을 모두 부숴버리고 성전을 문으로 막아버린 유다 왕국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였어요. 근데 이사야가 찾아가서 뭐라 했냐면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징조를. 왜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했냐면 나라가 전쟁통에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저 북쪽에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했다가 그렇게 북쪽도 힘이 없는데 오히려 20만 명이 하루아침에 사르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북쪽이 아무리 크고 네가 상처가 많지만은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들은 타다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너는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징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하스가 대답하는 겁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제가 영어 번역에 보니까 시험이라는 말이 템트, 테스트 있는데 가장 try, 예수를, 하나님을 추라이도 않겠다 이 말이에요. 추라이도. 네? 구하는 건 고사하고 추라이도 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도 못하겠느냐? 그 작은 것을 해서 나를 괴롭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대강절에 가장 큰 순종은 뭔가 하면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보았죠. 창세기 26장에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을 때 이삭이 그저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글 아래 구하라.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26장에 뭐가 나왔죠? 그 해에 농사하여 이삭은 100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강절은 구할 때입니다. 구할 때.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치료를 구하고 임마누엘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할 그때입니다. 우리 교회 2대 후임 목사님도 정말 구하는데 어떤 분을 구하죠? 정말 훌륭하고 목사다운 목회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몸 성도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귀한 목사님을 우리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구해야죠? 지금이에요. 지금. 이 구하라고 하신 크리스마스 이때에
하나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이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구함으로 그 구함이 넘치는 복으로 새생명 한인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작하면서는 올해의 인물을 얘기했는데 올해의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올해의 단어는 도대체 무슨 단어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찾게 되었는가 봤는데, 여러분 지난해 단어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해 단어? 벡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신 인간, 그게 벡스였어요. 진짜 우리가 정말 느끼는 그런 단어가 지난해 단어였어요. 올해는 옥스퍼드 딕셔너리 사전에서 올해 단어를 고블린 모드라는 단어를 선정했어요. 고블린 모드. 이 고블린이 뭔가 하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데블이에요. 데블. 고스트. 이게 악귀 모드, 사단 모드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악마처럼 악귀처럼 변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규범이나 예절은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뻔뻔하고 제멋대로 구는 태도예요.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오늘날 세상이 얼바인이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데도 얼바인의 살인사건이 그저 이게 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이 그저 제멋대로 굴러가는 완전히 사단 모드, 고블린 모드가 이 세상 속에 가득 들어와서 올해의 단어가 고블린 모드예요. 우리는 고블린 모드가 아니고 뭐죠? 예수님 모드예요. 예수님 모드. 우리는 예수님 모드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망의 끝에서 자기 멋대로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블린 모드가 아니라 뭔가 절대 순종의 모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24절과 25절의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분부대로 행하여, 이게 뭐죠? 이게 다름 아닌 신앙의 멋짐이고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디지털 신앙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클릭하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클릭뿐만 아니라 딜리트 할 수도 있어요. 클릭해서 빠져나와. 저는 아날로그 신앙이 좋습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처음부터 다 듣고 그대로 행하여. 저는 마지막 남은 아날로그 목사가 되고자 합니다. 아날로그 신앙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멋진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 그 이름 그대로 지금까지 예수를 부르고 있으니 멋진 사람 아닙니까? 또 구세주 아들 예수를 이름 짓고 태어났을 때 가장 예수야 먼저 불러본 사람도 저는 그저 누군가, 그게 요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크리스마스는 순종과 희생만 남은 게 아니라 영광이 남았습니다. 영광. 예수의 영광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느낄 게 뭡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서 임마누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남는 여러분의 성탄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